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Genesis 14 verses 1 through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기띔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역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인명과 지명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성이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좋은 선택을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나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하고 롯이 재산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함께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죠. 이때 롯이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워 보이는 그 요단 지역, 요단강이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점점 동쪽으로 이사를 하다가 결국에 어디에 정착을 했어요? 소돔 땅에 정착. 소돔.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소돔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물질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비록 당장 손해가 되거나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사는 거예요. 이제 소돔 땅에 간 롯에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소돔 땅에 정착한 롯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아주 잔인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파멸시키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도시들은 초토화가 돼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소돔 땅으로 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롯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전을 해서 결국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 두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보세요. 지금 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40여 차례에 걸친 전쟁에 관한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의 모든 전쟁 중에서 첫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배 끝나고 시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왕국과 맞서서 가나안 땅에 네 왕들이 또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2절에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전쟁을 벌였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어디서 전쟁을 벌였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다. 근데 시딤 골짜기가 어디예요? 염해다. 여러분, 염해는 오늘날 사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해. 그러니까 왜 염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소금의 농도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염해라고 불렀어요. 보통 바닷물의 평균 그 소금 농도가 3.5%인데 이 염해의 소금 농도는 34%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보통 바닷물의 10배가 넘는 소금 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염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둥둥 떠요. 둥둥 떠서 책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송 집사님 네 분하고 전에 저희가 갔었는데, 근데 잘못하면은 이렇게 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잖아요. 눈을 못 떠요. 너무나 그 짠물이 들어가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 소금의 농도가 그렇게 짙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생물이 살지 못해서 죽은 바다다, 사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해라고도 부르고 생물이 못 사니까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보면요.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전쟁의 이유가 이제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전쟁의 이유는 배반이다, 배반. 예,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엘람의 왕이에요. 엘람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예, 이란 땅의 왕인데, 예, 이란 땅의 왕이 엘람의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예, 지금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한 상황이에요. 정복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는, 조공을. 그래서 12년 동안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 바치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예, 조공 바치면서 언젠가 우리가 힘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은 우리가 반드시 독립을 할 것이다, 배신을 할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결국 기회를 엿보다가 12년 동안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조공 안 바친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 요것들 봐라, 예, 하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해서 14년째에 예, 보면은 이제 제 14년에, 그죠? 5절 말씀에 보면 제 14년에 그돌라오멜이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배반한 나라들에게 징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온,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 14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타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예,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는지. 예,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지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 위에 네 이게 점들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네 왕들의 연합군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란 지역에서부터 네 명의 왕들이 와서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매입니다. 사해. 여기가 사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공격선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면서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니까, 이 요단 지역에 있는 5명의 왕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5명의 왕이죠.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4명의 왕의 연합군과 요단 지역의 5명의 왕의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 사해에서 전쟁을 하는,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전쟁의 결과는 완전 패배예요. 그 요단 지역에 있는 5 왕이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10절에 나오는 역청은 이 석유가 자연적으로 증발되고 산화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잔류물들인데, 일종의 천연 아스팔트와 같습니다. 이 검은 타르예요, 타르. 그래서 사해에 이런 역청이 많아서
옛날에 사해의 또 다른 이름이 역청의 바다다라고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유대인 고고학자인 넬슨 클루크라는 분이 그분이 고고학자인데 사해 남쪽과 요단 동편 지역을 조사를 하다가 청동기 시대의 마을들이 완전히 불타고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흔적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세기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지역 폐허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발굴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시기와 또 장소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의 시기와 장소와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넬슨 그룹이 이제 발견한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영어로 나와 있지만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지나간 길에 있는 모든 마을이 약탈당하고 폐허로 변했으며 주변의 들판도 황폐해져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주민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그 수백 년 동안 그 지역 전체는 마치 버려진 묘지처럼 끔찍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모든 기념비들은 산산조각 나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한번 완전히 휩쓸어 간 그런 폐허가 된 지역들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도 짓밟히게 되고 노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가 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보세요. 롯이 행복을 찾아서 소돔을 갔는데 전쟁이라는 큰 불행을 만나고 이제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롯이 만난 첫 번째 위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보세요. 그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도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전쟁에 피해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루라고 부르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이 창세기 14장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강을 건너왔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것이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를 온 사람이에요.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저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야, 히브리인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땅에 가면은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부른 거죠. 자,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소돔이 전쟁으로 멸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끌려갔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 이제 롯이 공경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놈 잘 됐다. 소돔 땅으로 가더니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롯은 이미 나를 떠났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직접 뛰어듭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14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도에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줄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헤브론 땅인 5번 넘버 5번이죠. 헤브론 땅인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인 단까지 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 이제 6번에 나오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롯을 구출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구출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 통해 가지고 저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전쟁만 해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지금 평화 협정을 맺은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에, 싸움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물론 믿음의 사람은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죠. 하지만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선량하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일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가담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남한이 북한처럼 공산국가가 되고 또 오늘날 남한이 북한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반토막이라도 살린 것이고, 그래서 한국 땅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건 아닙니까? 제가 가는 제가 몇 주 후에 다다음 주에 가게 되는 에티오피아도 그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한국전 참전한 분들을 위한 그 기념 공원이 있어요. 저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2차 세계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의 독재 아래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그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히틀러 정권하고 타협을 해서 히틀러를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교회와 목사들이 침묵하거나 또는 심지어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네퍼는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결국에 이 히틀러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이 보네퍼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종식되기 직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네퍼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전쟁을 좋아하거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지만은 그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불의와 거짓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가 다음과 같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보세요.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과 같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불의를 보고 거짓을 보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에 결국 나는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방조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대신 싸워야 하는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죠, 목자.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죠. 한낱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자가 훈련된 군인들과 맞서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평상시부터 이런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14절에 다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길렀다라는 것은 태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갑자기 데려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적은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네 왕들의 연합군과 싸운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318명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합니까? 밤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낮에 정면 충돌해서 하면은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밤에 이 사람들을 나누어서 공격을 한 것이, 지혜롭게 작전을 세워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결국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힘을 기르고 철저하게 이런 전쟁의 시기 또 위기의 시기를 준비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탁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평상시에 쌓아놓은 실력입니다. 평상시에 쌓아놓은 실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그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힘과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강력한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갖춘 실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됐습니다. 예.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을 손에 붙이셨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물론 자기 실력이 있어요.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자기 양들을 돌보고 사자와 곰을 대항해서 다윗이 싸웠거든요. 자기 실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실력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리고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싸우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담력이고 또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 싸움이나 우리가 결코 싸워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는 것도 비겁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로운 싸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싸움과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끊임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